사회심리학자 반두라라는 분이 관찰학습에 관한 실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그룹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큰 인형을 발로 걷어차는 폭력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같은 인형을 어루만지고 말을 걸고 소중히 다루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실제로 아이들이 그 인형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인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폭력적인 영상을 보았던 아이들은 들어가서 그 인형을 막 걷어차고 던지고 막 그렇게 아주 폭력적으로 거칠게 인형을 대했습니다. 반대로 인형을 소중히 다루는 영상을 보았던 아이들은 들어가서 인형을 껴안고 쓰다듬고 말을 걸고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이 반두라라고 하는 분은 이 실험 결과를 모델인 대상을 보고 배운다 그런 뜻으로 모델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기초로 교육 이론을 세웠는데 그 교육 이론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낙 그 신앙생활이나 사역하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이 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본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마다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할 때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부르심이에요. 원래 바울은 아시다시피 사울이던 시절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가 전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은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은 주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이 일은 우리 모든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연관돼 있다는 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각각 부르심의 그 사역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위에를 살펴보면 부르심을 얘기할 때 가정에서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으로의 부르심, 아내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각 직분마다 저마다 다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노예도 노예로 부르심이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를 했는지 그 말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사역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읽어보면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절반이 넘는 그 방대한 분량이 전부 다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의 여행, 일컬어 4차 여행이라고 하는 이 네 번의 여행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여행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분류해보면 이렇게 분류해볼 수가 있어요. 1차 전도행, 주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 정도 기간이 걸렸는데, 이때 걷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동했던 거리가 2240km 정도가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깐 정비하고 또 바로 또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주 49년에서부터 52년까지 약 3년여 정도 이동거리가 5000km나 됩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버스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다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3차 전도여행은 또 52년 와서 잠깐 또 정비하고 그 다음에 53년부터 58년까지 약 6년 정도 걸렸는데 이동거리가 역시 5000km나 됐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나자마자 연결해서 바로 로마로의 여행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동안에 지중해의 태풍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뒤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 사람이로구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생명까지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너무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뜻밖의 고백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한 얘기죠. 고린도로 오기 전에 바울은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덴에 와서 모처럼 박해 없이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곳인데, 바울은 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곳에서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얻었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철학적 접근으로 설득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열매가
변변치 않아요. 그동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것을 거쳐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막 도망치듯 피하듯 야반도주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러면서도 곳곳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놓고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고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좌절감, 그 패배감 속에 너무너무 낙심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면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역을 한다고 해도 열매도 없고 더 큰 실패를 겪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그 어떤 곳에서의 사역보다도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에 와서는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을 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여기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막 힘있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는 역설의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땅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땅입니다. 고난은 역설의 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절망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연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혀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처럼 자기 안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고통이 막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일까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낮은 곳에서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그때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질병이 곧 은혜라는 이 역설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견디기 힘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연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